예,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이제 29절부터 4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다윗의 그 성전가를 저희들이 나누었는데 이렇게 다윗의 성전가 51절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29절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이미 2절에서 시작해서 28절까지 한번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다시 한번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은 2절에서 28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29절에서 51절까지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부터 시작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29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 이후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대적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 순서로 나왔었죠.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29절 이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수를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원수들을 다 멸하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은 나왔는데 뒤에 이제 그 오늘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으로 오셔서 교회들에게 참 적용하는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교훈이고 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는 영으로 오셔서 그 영이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참 치르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이라는 말은 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이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믿음의 인생길을 참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등불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참 깜깜할 때 등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구름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면은 내가 온전한 인생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겠죠. 참 생명의 빛을 가로막는 그런 어둠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육신에 속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생각, 육적 자아,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어둠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밝히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가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적진을 향해서 참 뭐 담대하게 달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적이라는 것은 물론 외부적인 그런 적도 있겠지만은 내 안에 있는 적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양면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겠지만은 또 내 속에 있는 그 내부의 적, 나의 육적 자아,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또한 우리는 참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는데 이 성벽은 원수의 성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수의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참 시집 갈 때에 그 오라비들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네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줬었죠. 참 이런 말들은 다윗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원수를 멸함으로써 이제 리브가에게 했던 그 예언이 다윗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그런 권위는 참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참 진리를 따르는 그런 참 교회에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권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담대히 원수의 성문을 참 얻는 그런 권위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이죠. 31절에 가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같은 말이 지금 반복해서 나왔죠. 반복해서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랬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완전하고 진실하니까 결코 흠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랭귀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참 내용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다 그랬습니다. 이게 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노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에게 참 다윗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가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참 이 말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뭐 반석이라는 말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제일 적절한 표현이 좋아하는 표현이 아마 반석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반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반석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반석의 특징은 요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리저리 뭐 자꾸 바뀌죠. 남자보다는 여자의 마음이 더 잘 바뀌죠. 그렇게 잘 바뀌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참 묵묵히 구속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정말 요동함이 없는 반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도 없고 반석이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 천국 엿을 주면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그 반석도 결국은 베드로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33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죠. 견고한 요새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시온산으로 표현이 돼 있죠. 시온산. 시온산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그런 강한 거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미국에 오시면은 서부에 가면은 아리조나 저쪽으로 가면 자이언 캐년이 있어요. 자이언 캐년 우리 나영재님도 보셨는데 그건 정말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위를 뚫어서 차가 지나가는데 차로 한참을 가야 그 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위가 엄청 큰 바위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다른 바위에는 바위가 상당히 큰데 그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바위 하나 올라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한번 올라가 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저 밑에 땅은 정말 까마득할 정도 그만큼 큰 바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견고한 요새를 상징하는 반석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그 18편도 지금 이게 사무엘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시편 18편 32절에 보면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나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나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4절에 가면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셨다는 말인데 우리가 뭐 암사슴은 너무나도 잘 알죠. 상당히 민첩하죠. 예, 암 사슴이 한번 점프를 하게 되면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상당히 넓은데도 정말 멀리 떨어져서 착지를 해서 또 열심히 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간혹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산에 이제 가다 보면은 암사슴을 그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사슴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확 점프를 하면서 넘어가는데 정말 민첩하더라고요. 예. 이게 다윗의 발을 갖다가 그렇게 민첩하게 한다는 표현은 대적들을 신속하게 참 쫓아가서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전쟁에 있어서 높은 곳에 세웠다라는 말은 참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윗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민첩함과 전쟁에 능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후반부에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절에 가면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손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말은 단련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그냥 뭐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경험적으로 단련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르쳐 싸우게 한다는 말은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련시켜서 전쟁에서 늘 싸우게 하신다는 말은 다윗을 전쟁에 능한 자로 그렇게 단련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팔이 놋 활을 당긴다 그랬어요. 보통 활이라 그러면은 좀 강한 나무로 그렇게 만들지만은 놋 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원만한 사람이 쏠 수가 없는 활이죠. 그러니까 이 놋 활을 당길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삼으셨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타를 당겨서 그렇게 쏘게 되면은 나무보다는 훨씬 더 참 멀리 가고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말은 이제 영적 의미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먼 이방 땅에까지 나가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로마에까지 가서 참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바울의 능력이 바로 놋 활을 당기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이런 것은 이제 전쟁을 비유했지만은 지금 후반부에 와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영으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능한 그런 노화를 쏠 수 있을 정도로 단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말씀을 많이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죠. 감정적으로 아무리 내 믿음을 키우려고 해도 그것은 어느 순간 지나면은 또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참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감정으로 막 뜨거워지고 뭐가 좀 뭐 은혜가 있고 막 그 눈물도 나고 막 그러면은 믿음이 좀 커진 줄 알아요. 참 이게 저도 그래 왔고 아마 그랬는데 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무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이 참 밝게 빛나는 것이 내가 성령 받은 것이고 내가 기쁜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이 어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36절에서 이제 43절까지 가면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다윗을 도우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36절에 가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님의 그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방패,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구원의 방패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패와 주님의 그 온유함이 첫째는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데 이 나를 온유함에 있어서 크게 하셨다. 그냥 관대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걸음이 넓어지는 것은 좀 여유로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전쟁에서는 발목에 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윗의 발목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참 물리치도록 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겠지만은 영적 의미에서 보면은 참 주님의 그 구원의 방패와 그다음에 주님의 그 관대함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실족지 않게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38절에 가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참 다윗은 전쟁할 때에 원수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물리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그 전쟁하러 나갈 때 자기의 진에 남겨줬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그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갔었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히고 없으니까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참 되찾아오기 위해서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해서 되찾은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지금 이 38절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도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 그 롯의 식구가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참 몇 안 되는 숫자지만은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되찾아오는 내용들은 결국은 예수님 때로 보면은 유대교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되찾아오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결국은 그 영이 세상 교계에 그다음에 잘못된 신앙에 있는 자들을 되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좀 그림자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가면은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한다. 능히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가면은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참 다윗의 삶은 참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긴 때부터 정말 끊임없는 전쟁의 삶이었죠. 예, 그런 전쟁의 삶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또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띠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능력에 띠고 그다음에 어떻게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띠다라는 것이죠. 태권도 배우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 흰 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고 잘하게 되면은 검은 띠를 띠게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띠는 블랙벨트보다도 더 높은 승리가 늘 보장되는 그런 띠였다. 하나님의 능력의 띠였다라는 것이죠. 41절에 가면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내게서 지금 도망한다는 이야기죠. 도망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붙이셨다라는 것인데, 다윗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참 원수들이 참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많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참 영적인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너무 모른다라는 것을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게 느껴져요. 예.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이거 언제 이게 성경을 다 아나라는 참 조바심이 간혹 생기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수잔자매는 뭐 분량을 좀 적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성경을 알고 싶어서 분량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은데 참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2절에 가면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여기 대적들이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죠? 안 맞죠? 문장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대적은 같이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적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대적은 참 어떤 자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땅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땅에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자들이 참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신앙의 두 갈래 길을 우리는 보잖아요. 참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자들은 넓은 길로 가고 어떤 자들은 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인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심히 적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은 그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넓은 길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참 하는 자들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참 세상 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은 좀, 많은 의문점을 가질 텐데 전혀 세상 격에 있는 자들은 이 퀘스천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질문이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이 없고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는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시간만 허송세월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43절 마지막 절 갑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라고 그럽니다. 이게, 티끌하고 진흙, 같은 의미죠. 참 같은 의미고, 티끌이나 진흙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참 아무리 강구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세상 교회에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진흙과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참, 이런 자들은 결국은, 그, 티끌이나 진흙은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그 육체와 연관되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육체와 관계된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 육체적인 것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그 안에 성령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정말 무익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언제나 현진님 증거 들으면서 참 은혜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보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면서도 모든 이기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림자 또 하나의 그 예표죠. 우리 다윗 왕은 또 사울 왕하고도 비교할 수 있고 사울 왕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하심을 못 받는 그런 사역자에 대한 예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적진을 달리고 이렇게 이기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무엇인지 참 잘 이해하고 또 그런 길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늘 형제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좁은 길에서 모든 진리 안으로 이렇게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분량을 이루어가는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그 이렇게 보면은 주님도 그 마태복음 5장 뭐 우리가 지나왔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8절인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앙 초기에는 주님이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나? 이거 뭐 이렇게 너무 너무 그 큰 주문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부르심을 받고서 어떻게 신앙 여정을 가야 되는지 하면서도 말씀들을 읽을 때 참 답답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세상 교회에서는 참 착한 사람 또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육신적인 헌신이나 뭐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을 잘해야 정말 온전한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온전하고 어떤 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들을 또 얘기하고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보면은 지금 한번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네. 1장 10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제 실족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에, 부르심에 아니고 택하심까지 굳게 하면서 너희가 이런 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의를 추구할 때는 늘 시시각각 바뀌죠.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늘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그렇지만은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로 무장되는 것은 계속 표대를 향해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는 택하심이라는 것은 뜻을 보면은 장성한, 정결한, 온전한, 뭐 신실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분량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분량에 이룬 자들의 행위는 벌써 다르죠. 세상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세상 거나 구하고 또
이를테면은 뭐 세, 세상 그 예배당에서 그냥 그 뭐 어떤 주정 헌금 뭐 그들의 그 교리와 교정 그런 걸 따라서 잘하는 것이 마치 무슨 그 신앙의 그 진실함, 신실함 이런 걸로 그 세상 교회에서는 예표하는데 정말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나 이 빼내심을 받은 이런 것들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래서 주님의 에, 말씀 안에서 체계된 이 체계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고 또 그 분깃을 누리고 영적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뜻을 이루고서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교회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상급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흔히 알 텐데도 저도 뭐 그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뭐 참 총명한 사람이 아닌데 저도 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참뭐 여러 가지로 저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뜻을 이렇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은 은혜나 이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나 이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또 뭐 사람이 뭐 어떤 인간적인 총명함이나 뭐 머리의 명석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그 신앙 여정에서는 진리 안에 얼마나 올바른 이해들을 가지고 또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에, 진리를 추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 안에서 같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힘입어서 신앙 여정에서 이 왕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암사슴이 그 발이 그 가깝게 하시면 높은 곳에 이제 해도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절벽 같은 그런 아주 어, 바위의 그런 응? 날카로운 그런 그 사이에서도 균형을 딱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암사슴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런 어, 상황 그런 여건에서도 실족하지 않다는 것은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 여정을 형제님과 이렇게 해갖고 오면서 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세상 교회로 또 실족해서 어떤 세상 영에 잡혀서 이렇게 같은 모임 생활을 안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권면을 하고 어떤 지체도 이렇게 한두 번 만나보면은 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참 좋은 그 분량을 이루고 가는갑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뭐 그걸 일일이 참 말씀드리기는 참, 뭐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참, 그렇지만은 그 어딘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진리에 대한 표대를 명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그런 다른 마음을 해서 그 실족이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저도 뭐 이제 말씀을 여기저기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신명기 32장 4절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진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정말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해해 보면 말씀대로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그냥 은혜 위에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생각 없이. 근데 이게 참 형제님 지난주에도 참 이게 어렵다고 좁은 길을 가는 게 참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어렵긴 어려운데 다윗은
오히려 그 좁은 길에서도 넓은 그 상황을 봤다는 거죠. 우리들이 다 그래야죠.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그 표대를 넓게 크게 딱 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같이 이렇게 표대를 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예, 계시록에서는 정결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거짓이 없고 그런 자로 이 들어간다는 그 주님의 영광은 그 영광을 본 자들만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흔들림 안에서도 풍파에서도 그것은 뭐 변함이 없는 주님의 반석이시고 표대죠. 그래서 참 이기는 자들의 그런 뜻에 보면 고르고 골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귀한 것을 뭐 집에 많이 불이 났다 할 때 제일 귀한 걸 가지고 고르고 고른 것들은 가지고 나갈 거예요. 마찬가지죠. 주님도 제일 귀하고 고르고 고른 이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하는 이 지체들은 영적 세계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 오는 세계를 다스려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은 참 주님의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다윗왕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이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됩니다. 예,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예, 형제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윗의 어떤 고백 중에서 음, 그 24절부터 나의 완전함, 나의 의대로, 나의 자비함, 나의 깨끗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응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윗의 어떤 고백을 보면서 우리 일반이 생각하는 그 안전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이라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고 어 그래서 그런 어떤 다윗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음 자신의 어떤 현재의 어떤 안전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오늘 말씀 중에서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덕불이시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카톡에 뭐 성막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뭐 해서 그래서 이렇게 등대하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그 금등대거든요. 그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금등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식양대로 지을 때 그 금등장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말씀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신약에 오면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맹인의 눈을 뜨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와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는데, 에,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첫날에 행한 것이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게 한 것과 주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저는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는 이제 생명이 있는데 생명은 사람에게 사람의 어떤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어두움과 빛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사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빛의 자녀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창세기에 그 혼돈 공허 흑암에 있을 때 왜 첫날에 이 빛을 냈을까? 그러니까
혼돈하다라는 거는 모든 어떤 질서 체계가 다 깨어져서 무너져 버린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고, 공허하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황폐한 상태, 이런 것인데, 그러고는 이제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회복을 하려면 어떤 실상을 바라봐야지 뭔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어떤 상태가 바로 공허와 허감과 뭐 이런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날에 빛을 있게 하는 것은 자기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빛이 있어야만, 아,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가, 자기가 어디 어둠에 처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첫날에 있게 하신 것도 그런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너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할 때 그 빛의 자녀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금등대를 쳐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성막에 있는 그 등대를 쳐서 만들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침을 당한.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다윗만큼 또 하나님에 의해서 침을 당한 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한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침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서 침을 당할 때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다윗은 끝까지 그래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이렇게 나의 깨끗함, 나의 자비함, 뭐 이런 말들이, 이런 데에서 이제, 다윗 스스로 그렇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겨낸 어떤 그런 측면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맹인의 어떤 눈을 뜨는 거를 보면, 실로암에 가서 이제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면 그 말을 모르지만은 그거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서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모르겠다 해가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도 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늘의 어떤 말을 줬을 때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해가지고 돌아서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옮겼던 사람.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물에 씻는다고 그걸 눈이 떠질 거라고 이게 사람의 어떤 말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을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할 때 그 말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이렇게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 또 그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 뭐 택도 아닌 소리라고 하고 그냥 내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작은 일에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여기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길까지 오는 과정에는 어, 여러 면에서 이제 이긴 면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도 이게 가야 될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증거를 또 이렇게 등불이라고도 이 등불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어, 어제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 등불이라는 말만큼 우리 성경에서 뭔가를 상징하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등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계시록 그 4장에 가면 일곱 등대가 있는데 이거는 일곱 하나님의 영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을 이렇게 등대로 말하고 또 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뭐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어떤 생명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그 21, 그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는 전장터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할 때도 또 이 등불이라는 거는 그 어떤 그 다윗의 어떤 언약의 어떤 측면도 있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어떤 후손의 어떤 이런 것들도 이제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메시아라는 걸 오실 어떤 메시아의 이렇게 등불로 표현하는 것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등불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또 등불이고 이런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등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등불이 켜져 있게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둠에 처해 있는 것들 그거를 이제 밝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어떤 행사가 드러날 때 그것이 어떤 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치는 걸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뜻한 위로로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등불로서 이렇게 밝히고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어떤 등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켜져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각자의 어떤 실상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길을 이렇게 우리가 남아 있고 어떤 어둠을 밝힐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를 등불로 삼아서 우리 안에 기름을 채우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우리 저 형제님 요즘 마태복음 강론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빛이라는 말 중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참 무거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등불에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켜진 자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등이 되고 나 안에 등불이 있어서 내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각자를 뭔가 하나님의 용도로 드러내고 이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쓰임이 돼야지 내가 등불이고 불이 켜진 자라고 하는 어떤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말등 위에 두고 이렇게 밝히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느냐, 내가 그런 용도로 쓰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아직도 하나님이 내 불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희미해서 그래서 이렇게 등경 위에 두지 않는 것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어떤 찬양시로 이렇게 자기 인생에 이렇게 밝히신 하나님의 어떤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혹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쓰임의 어떤 등경 위에 두는 어떤 그런 어떤 용도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심을 내서 앞서 우리 형제님들 뭐 부족함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채워야 될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다윗의 시를 우리가 새기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두고 말씀을 받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지체분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우리 지체분들은 너무나도 얌전하셔. 자, 혹시 그 장로 형제님 혹시 부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죠. 먼저 우리 저 임동희 자매님 그 동생분이 언니 댁에 가서 함께 계시네. 아, 자매가 친정에 모처럼 같이 가셨구나. 예, 반갑습니다. 저 임명희 자매님 그 동생분 이름 잊어먹었네. 나 몇 번 물어봐도 또 물어봐도 다음에 또 잊어먹을 거야. 예, 선아예요, 선아. 선화, 예, 임선화. 김선하. 예. 네. 이렇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선한 줄 알고 같단 줄 알았어 처음에는. 자매가 나란히 앉아서 그 말씀 이렇게 듣는 거 보니까 되게 행복한 또는 안정된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평안한 모습 이런 걸 느끼게 되네요. 되게 나도 같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우리 황종환 형제님은 어디 여행 중이신가 본데 그 우리 집에 오셨던 그 여호와 증인 회중장 형제가 거기 옆에 있는 거 같네. 인사 좀 합시다. 아이고, 예, 오랜만입니다. 드시네요. 예, 예. 좋은 교제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형제님들이 세 분이 차례로, 형제님이 주신 말씀 또는 형제님들이 깨닫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눈 걸 들을 때, 나도 뭐라고 말할까, 자, 믿을 만하다. 말 한마디도 보일 것 없고, 다, 집중해서들 다 듣는다면 자신의 구원에 굉장히 유익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에서 나누는 말씀이나 이 나눈 후에 증거 자료로 남겨서 다음 금기름 붓는 집 다음 카페에 자료를 남겨두면 좋은 전도 자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형제님들이 말씀 나눈 것 중에 이제 중심인데 나도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시고 단순히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기도록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사무엘 하 다윗의 전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속 교계가 이렇게만 단순하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제 이런 찬송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나 이런 교계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남으로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생애를 주관하시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하신 다음에 이 생을 떠나기 직전에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이런
노랫말을 남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높은 관직에 있다가 물러난 다음에 먼 훗날 그 자서전이라는 걸 내 가지고 이제 오히려 어떤 부분적으로는 사회의 그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윗의 이런 찬송시 이것은 뭐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침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를 불렀는데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자기 12자식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다윗의 이런 찬송시의 말씀, 유언의 말인데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새겨져서 나도 생애를 마감을 할 때는 다윗처럼 이런 아주 뭐라고 말을 할까 뭐 그냥 단순히 깊이가 있는 높은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경지에 이른 신께서 다윗을 나게 하시고 길러내시고 그의 인생에 일일이 다 주관자로 역사하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성공한 인생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영생 복락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나의 소망이고 우리 지체들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 인생이 짐승과 다른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특징이죠. 내가 세 절을 형제님 말씀 방문 중에 생각나는 대로 찾아서 이게 메모를 해놨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 노래를 한 거죠. 구원의 방패라고도 했고 뭐 반석이라고도 했고 나의 안식처라고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수식어를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 안에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이겨야 하는데 사람으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가 지배하게 돼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인들을 형벌하시는 율법의 저주를 이겨낸다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완전한 구원인 건데 그렇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동행하는 인생을 산 사람의 최종 마지막 감사와 믿음의 그 고백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내가 적어놨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뭐 환난과 곤고와 뭐 핍박과 막 칼과 많은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심지어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특히 우리 믿는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인들의 인생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이겨도 그냥 힘겹게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넉넉히 이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걸 보면 야, 이런 글을 쓰신 그 바울 형제님의 그 신앙의 분량이나 그분의 신앙 체험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4절도 한 절도 적었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인데 곧 우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잡아다 박해해서 죽이고 하는 이제 그런 마귀와 그 사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나와 싸우는 것이 어떻게 어린 양과 싸우는 것이 될까? 나의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도록 도우시는 주님과 그걸 회방하고 가로막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린 양이 친히 싸우신다. 이런 성경 전권의 이제 그 전쟁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길을 열면서 너희가 가나안 대적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낼 거다. 안심하고 주무지 말고 담대한 영과 강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진입해서 쳐들어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긴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으니까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즉 짐승의 이름 짐승의 구원이를 그 오른손에 잡은 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과 어린 양과 싸우는 것이 이것이 곧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그 아간과 같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정을 하지 말고 항상 법궤를 말씀이신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께서 길을 개척해 주시고 선봉장으로 주님께서 마귀 권세를 대항해서 이겨주셔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연거푸 승전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다윗을 그 전장에서 이기도록 앞장서서 이렇게 적진을 다 대멸시켜 놓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인생에서 먼저는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원수를 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홍명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서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은혜를 다윗이 오늘 입은 것처럼 바울이 신약에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항상 충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기록했어요. 이들은 모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이라는 건 빼내셨다는 뜻이요. 부르신 자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 이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을
다 이 대열에 우리가 다 합류해서 다윗의 찬양시, 야곱의 찬양시, 다윗의 찬양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의 찬양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그 감사와 기쁨 또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시, 이런 말씀이 곧 나의 기도시, 찬양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